푸른색은 성모 마리아 표상으로 평가받는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린다. 천상에 새긴 파랑을 통해 명상을 빠진 인간은 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감옥과 같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랑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정의 중에서 색채론을 발표했던 작가 괴테는 푸른색은 생리적으로 휴식, 심리적으로는 충족, 만족, 평화를 갈망하는 색이라고 정의를 내려준 바 있다. 작가 리셔는 푸른색을 선호한다는 것은 영적 결속이나 종교적 전통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 표현으로 풀이하고 있다. 프랑스 동화에서 푸른 수염은 살인 욕구나 파괴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신비스럽고 마술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려져 마법사들은 푸른 옷과 모자를 쓰고 등장하고 있다. 푸른색이 떠올려주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차가움, 안정, 깔끔, 귀족 감성적이고 여성적이다. 동화 파랑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서는 성취할 수 없는 목표나 이상을 뜻하고 있다. 유럽 민담에서 등장하는 푸른색 외투는 배신자, 위선자,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는 신뢰성 없는 자를 지칭하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스페인어 프린시페 아줄은 푸른 왕자라는 뜻. 여기서 푸른 피를 갖고 있는 귀족이라는 단어가 파생된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궁정은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혈연 간 혼인이 만연된다. 이 때문에 귀족들은 유난히 피부가 흰색을 띠면서 살등으로 동맥이 보여 평민들은 귀족들은 푸른 피가 흐른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괴테는 명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통해 청년 베르테르가 미모의 여인 샤롯데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 결국 권총 자살을 한다는 비극. 소설 속에서 베르테르는 샤롯데를 첫 대면할 때와 자살할 때 푸른색 연미복을 입은 것으로 묘사된다. 이런 설정에 대해 작가 괴테는 능동적이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베르테르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주는 설정이라고 풀이해준 바 있다. 원작은 1978년 에곤 군터 감독이 한스 마이너스 유르겐, 울프, 카트리나 타바우를 기용해 극영화로 공개한다. 인도인들이 추앙하는 시바, 신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한데 그리스도교가 위력을 발휘하던 중세시대 푸른색으로 치장된 인간은 천상의 지식과 진리를 함유한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12세기 수도원장이며 신비주의자로 알려진 힐데가르트 폰 빙게는 저서 시비아스를 통해 사파이어 푸른색의 인간 형상을 살펴보자. 그것은 하늘의 색과 힘을 나타내듯이 반투명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형상은 그림의 중앙에서부터 축복의 손을 내밀며 보는 이에게로 다가온다. 형상에 부여된 세 겹의 빛 비전은 삼위일체 신의 현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교 미술에서 마리아는 늘 푸른 망토를 걸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설정은 그녀가 하늘의 여왕이자 보호자의 의미여서 인간들은 마리아에게 피난처를 구하고 자신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대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마리아 상은 지중해 연안 가톨릭 국가들이 자랑하는 유명한 해안에는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작가 리셔는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색은 어머니와의 최초의 결속, 신뢰,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주고 있다. 화가 에밀 놀때의 그림 예수와 어린이들에서 그리스도가 푸른 겉옷을 걸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푸른 망토는 그리스도의 표징이며 예수는 제자들을 사랑과 신의를 담고 있는 크고 넓은 겉옷으로 어머니처럼 보호하고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푸른색은 신의 영역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죽은 왕들의 무덤 내실을 푸른색으로 칠했던 것은 고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천상의 세계로 무사히 들어가도록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덤 부장품으로 푸른 반지와 부적을 함께 매장하는 것도 푸른색이 신과 결속시켜주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인정하고 있다. 힌두교에서 서민의 신이자 사랑과 춤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크리슈나는 항시 푸른색으로 출연하고 있다. 아바타는 힌두교에서 천상 세계에서 지상 세계로 강림한 신의 육체적 형태를 지칭하는 용어. 금시조를 타고 다니며 악을 제거하고 정의의 회복을 유지하는 힌두교 3대 신이자 평화의 신인 비슈누는 푸른색의 아바타로 표현되고 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아바타의 천구는 아바타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둔다. 2154년 지구는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성 판도라에서 대체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시도를 착수한다. 하지만 판도라에는 독성을 품고 있는 대기로 인해
자원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판도라의 토착민 나비엔 AVI의 외형에 인간의 의식을 주입시켜 원격 조정이 가능한 생명체 아바타를 탄생시킨다. 아바타는 나비족 유전자와 아바타 주인의 유전자 일부를 혼합시켜 만들어지게 되며 한 사람당 하나의 아바타만을 갖게 된다. 아바타는 인간이 아바타의 신경에 접속한 상태에서 활동하며 접속이 끊어졌을 때는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된다. 아바타는 표면적으로는 오랑영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극중 인류가 처음에는 나비족들에 대해 악마 꿈꾸는 자로 표현하는가 하면 나무, 돌 등과 무언의 대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 나비족들이 정령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설정을 보여주어 눈길을 끌었다. 태국과 인도는 종교와 일상생활에서 푸른색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 아시아 국가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은 개인의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소승불교이자 남방 불교국. 태국 국기 중앙은 파란색을 감싸고 있는 흰색과 흰색을 감싸고 있는 붉은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파란색은 태국 왕을 상징하고 있다. 왕을 감싸는 흰색은 태국 종교와 승려, 외부를 감싸는 붉은색은 태국 국민을 상징한다. 라마 5세 줄라롱권 대왕은 역대 국왕 중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을 보내는 국왕. 살아 생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다 이룬 국왕. 율브린너 주연의 왕과 나는 라마 5세 줄라롱권 대왕이 회상을 하는 부분에서 영화가 시작되며 부친 라마 4세 몽콧 왕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환타지 영화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에서는 모든 건물이 푸른빛으로 반짝이는 환상의 도시가 등장해 눈길을 끌어낸 바 있다. 영화 속 푸른 도시는 인도 서북부 라자스탄 지방에 위치한 조두푸르에서 실제 촬영한 것이다. 흡사 코발트 블루의 드넓은 바다를 떠올려주는 블루시티 조두푸르의 건물들이 푸른색으로 칠해진 근원은 힌두교 경전 중 하나인 리그베다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주 탄생과 힌두교 여러 신들에 대한 찬사가 서사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 경전에는 힌두교 3대 신 중 하나인 시바의 탄생 신화가 기술돼 있다. 우주가 탄생할 때 전체 대지를 파괴시킬 맹독이 퍼져 있었다고 한다. 독이 담겨있는 둥근 물체가 터지려는 순간 시바가 독을 삼킨다. 덕분에 우주는 무사했지만 독에 중독된 시바는 온몸이 파랗게 변해버린다. 이런 공적으로 시바는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푸른색은 시바를 상징하는 색상이 된다.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 배경지가 된 조두푸르는 힌두교 영향력이 가장 강한 도시로 알려진 곳. 시바를 모시는 사제이자 카스트의 최상위 계층인 브라만이 권위를 드러내고자 자신들의 저택에 푸른색 페인트를 칠하면서 도시는 점차 푸른색 도시가 됐다고 한다. 9세기부터 10세기 무렵 브라만에 이어 조두푸르의 지배 세력을 형성한 무사계층 라즈푸트도 집을 푸른색으로 칠하면서 이 색상은 이 도시의 지배계층의 권위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색상으로 대접을 받게 됐다고 한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서민들도 푸른색으로 집 주변을 칠하면서 조두푸르는 온 도시가 푸른빛을 띠는 명소가 됐다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를 드러낸 조형 미술 작품에서도 부처를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초월적 지혜와 잠재력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적 상징으로 푸른색을 애호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다윗의 별을 비롯해서 흰색 바탕에 푸른색으로 치장된 국기는 흰색과 푸른색을 하나로 결합시키라는 구약성서 계명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3세기에서 푸른색은 자유, 유엔 및 유럽연합기 바탕에 푸른색을 쓰고 있는 것은 단결, 단합의 상징이라고 한다.